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 승리에 대한 대가로다가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으로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단어는요, 빼앗겼다라는 의미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땅으로 들어간 것,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갖다가 나타내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표식과 표징이 되는 게 뭐냐? 언약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이 원정대를 이끌고 이제 어느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게 될 때 그 원정대 앞에 쓰는 그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깃발이 있고 특별히 어느 한 곳에는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보면은요, 이게 어느 나라의 군대이고 그 나라에 지금 왕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깃발은 사실 깃발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깃발이 상징하고 있는 왕이 등장한다 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요, 깃발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깃발이 상징하고 있는 그 왕이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서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행차하고 계시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행하심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이 선봉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봉대로다가 언약궤를 보냈다. 그러면 나타날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의 여러 군데에 이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결국에 5장에서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5장 6절 보면은요, 한 장소가 나오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다가 환란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복해 나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언약궤가 빼앗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정복하러 온다는 것을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언약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아주 강조돼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선봉대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곳에 점령되어지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걸 내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온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저 이스라엘의 신이 이 행차해서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선봉에 내세운 그런 깃발과 같은 그런 것이구나.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다시 되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6장 한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7달 동안에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정복하게 되어지고 원정을 나가서 승리가 되어지고 결국에 이 깃발을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을 보실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가 되돌아오게 됐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언약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차를 갖다가 알리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원정을 나가셔서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승리의 빵빠레와 함께 다시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귀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위대한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6장의 핵심입니다. 립서비스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노래 가운데 곡절을 붙여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면 왕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6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귀환은요, 이 블레셋 원정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아오는 귀환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암시해요. 자, 우리 지금서부터 이제 13절서부터 계속 볼 텐데, 여러 장면들, 꼭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면도 나오고 거기에 배우들의 대사도 나오고, 그럴 때 잘 보면은 참 요즘에 드라마나 특별히 의미를 담은 드라마,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보는 드라마 말고요, 의미를 갖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하나의 사건이나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대사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 장면 하나하나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3절서부터 우리 영화를 한 편 한 단락단락 보듯이 장면을 볼 테인데, 이 장면들에는 다 중요한 배경과 의미들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시간적인 언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런 겁니다. 자, 밀을 추수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오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사실을 보고서는 밀을 수확하던 것을 멈추고 그 오는 궤를 보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궤짝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의 표현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 고대의 왕들이 저 나라의 원정을 가요. 물론 원정을 간다는 건 뭐예요? 정복을 하러 가는 거죠, 왕들은요. 근데 원정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뭐 한 3월이나 4월 이렇게 말할 텐데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씨를 뿌리는 때, 요때에 원정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씨를 뿌리러 나온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뭐 어떻게 기뻐하면서 뭐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뭐 이렇게 외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원정을 나갔다가 대략적으로 한 6, 7개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6,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싹 돌아오는 때는 언제냐? 언제라고 말하지 않고요, 추수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수를 하다가, 이거를 막 추수를 하다가 사람들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원정대와 거기에 그들의 왕을 보면서 추수를 멈추고 다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에 서서 오는 그 모든 원정대를 향해서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요게 고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13절을 보니까 그거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13절은 뭐냐?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블레셋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승리를 하신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지금 돌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렸어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원정대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누가 앞에서 왕으로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느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원정대의 앞에 서 있는 줄반장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짜 행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막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잘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했던 중요한 행동은 뭐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명령을 딱 잘 듣고, 이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이게 되겠어? 야, 이런다고 돼? 이런다고 잘 되겠어?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게 아니고 명령을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원정길을 떠나는 원정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표식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사 시대가 됐어요. 오늘 지금 사무엘상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원정을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원정을 왔다는 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오늘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갖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좀 잘 살아보자. 어떻게 잘 사는가 봤더니 왕을 세워서 쟤네들은 관계수로 농사를 잘 짓는 거를 왕을 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 왕을 세워서 잘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풍요롭게 하도록 하자, 이런 모든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니까 뭣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이게 오늘 지금 사무엘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블레셋에 갔다 온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펴로다가 한번 서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큰일 났다, 소식을 전하는 자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다 비하, 안 좋게 떨어진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언약궤는 저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나가신 표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아서 이 땅에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다 정복한다면은 귀환하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다음에는 다시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귀환해 가신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이 비슷하죠. 오늘 왼쪽에 하나님의 궤, 이거 하면은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도, 보냄을 받은 나도, 요한복음 12장 49절 참고로만 한번 보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찾아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데, 너희가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하시는 것과 명령하심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원정길을 떠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길이라고요? 원정길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으로다가 내가 길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내 길에 도움만 되어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원정길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앞에 누가 이끌고 있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부터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인생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 원정 길 위에 서 있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지금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외국 축구 선수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남산에서 찍었어요. 막 감동스러워하는, 서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사진 찍는 모습이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신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잠시 그렇게 쉴 뿐이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원정을 선수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그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원정길을 떠나는 거, 군사들이 원정길을 떠나는 거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 원정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 뭔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은 내가 원정길에 서 있다는 거,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점점 우리 속에서 잊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깃발 때문에, 깃발이 뭔가 큰 것인 것이 아니고요,
깃발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나아가는데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사실 우리를 보고 누가 떨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 뭐 이까짓 거 갖고 뭐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를 보고 떨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저 사람들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고요. 갑자기 무섭고 떨림이 이 속에 그들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자꾸 일으켜 갖고 뭘 못 듣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이를 듣고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서 한번 깨달으면은요. 이 막 사람이 바뀌어서 이런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과 어둠의 영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우리 암소들의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7절을 볼까요? 6장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제가 송아지인 줄 알았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건 맞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초지일간 옆에서 이런저런 저런 소리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목표를 해서 가야 된다. 이 암소들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잘 보면은 새수레,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것, 젖나는 소, 새끼들이 막 젖을 갈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암소 한 마리가 아니라 암소 2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다르겠죠. 한쪽 소는 이쪽에서 부르짖고 한쪽의 소의 송아지들은 저쪽에서 부르짖고 한쪽은 송아지는 이쪽, 한쪽 송아지는 저쪽.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요 철저하게 이 2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라는 목적지까지 200%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목적지까지. 그런데 사람이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들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여기의 환경들은 이 암소들로 하여금 절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블레셋의 다곤 신상은요, 이 소들을 컨트롤해 갖고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게 한다.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들도 신상들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리 소들을 컨트롤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원정길에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자꾸 이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원정길에 내가 서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과 모든 것들 속에서는요, 주관하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상황인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원정길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갈 수 없었던 이 암소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우리 성경에는 대로로 가며라고 돼 있는데 원래 더 중요한 의미는 목표를 향해 한 길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암소들이 길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암소 두 마리가 나는 가겠다라고 해도 다른 한 마리가 송아지들이 막 젖을 달라고 하면은 나는 못 가겠다 하면은 이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소들의 의지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훈련된 소들도 아니고, 환경과 여건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정길에는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움직여가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때, 그럴 때 왕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정길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또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들이 두 마리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온 거기에서 하필 딱 멈춰 선 게 어디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밭에 머물러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고 멈춰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소들 두 마리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밭에서 딱 섰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수레를 인도하셨다면은,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왜 하필이면은 이 수레가 딱 멈춰 세워 서도록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한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밭에다가 딱 멈춰 세웠을까? 왜 멈춰 세웠을까? 다른 장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강조하면서 그 밭에다가 딱 멈춰 세웠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각시키며 여호수아, 바로 이 사사 시대 앞에 여호수아 시대를 점점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뭔가 변화되는 게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출애굽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들을 보내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먼저 보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때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모든 걸 다 요단강을 가르고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 먼저 무너뜨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과 명령을 줘요. 근데 이 말씀과 명령을 나는 도대체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을 줘요. 될 것 같지도 않은 명령을 줘요. 그런데 이 명령을 그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령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니까 이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바뀌게 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세대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은 안 듣고 여러 가지의 모든 활동은 다 하는데 말씀은 내 귀에 안 들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상황을 일으키고요, 풍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 귀는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의 순종도 일어나지 않게. 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발을 내딛는 곳이 원정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어둠의 영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으려고 하는 거야. 안 들리게. 다른 거 다 해라. 열심히 사는 거 다 하고 다 모든 걸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너희가 듣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막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승리의 길에 서고 너희가 원정길에 왔다는 걸 다시 인식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바뀌었던 시대를 생각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때 너희 조상들은 순종했고 그때 순종하는 너희의 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 이거를 너희들이 다시 꿈꾸며 이거를 회복하는 게 니네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자, 언뜻 보면은 언약궤는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열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갖고 이 사람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의미가 들여다보았다에 다른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궤를 구경거리로만 보았다. 여러분, 이번에 또 울진에 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난 밑에 집에 사는 사람과 저 옆에서 뉴스로만 보는 사람은 똑같은 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요. 그들은 관망할 수가 없어요. 내 옷이 타든지 내가 어디에 뜨겁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불 속에서 어떻게든지 구해내올 수 있는 거는 다 꺼내내오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경하는, 관망하는 사람과 거기에 있는 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궤를 구경거리로만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멀찌감치서만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네가 하는데 한번 되나 보자. 그거 될 것 같아? 한번 보자.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었던 거, 그러면서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속에 관망의 자리에서 평가만 하고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관망이 아니라 뛰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될 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명령이 뭔지를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지금 원정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원정길에서 내가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두 마리가 자기들이 모든 걸 절제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거기에 도착하게끔 그들을 끌어가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정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원정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일을 행하신다는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막막할 때도, 막 상황이 나를 공격해오고 내가 원정길을 내가 못 마칠 것 같고 이 길을 내가 끝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네가 그 원정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거고 너는 거기에 함께할 뿐이야. 그래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네가 할 수 있도록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길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라.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고 전진해 나가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